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4 through 17.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1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컨트롤하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답고 멋있는 좋은 교훈을 남길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다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하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법적 교인들끼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성적인 일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근친상간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면 술에 취했습니다. 방종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는 더 많이 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나는 통역을 할 줄 안다. 서로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금욕적인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결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내면서 보면 종종 들린다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문제,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교회의 분열,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했습니다. 2차례나 이미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였고 거기서 그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답변해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수정이 되고 바로 잡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으로 교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보냈고 우리가 읽은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편지 보내는 첫 부분에 보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요, 성도라고 지금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요, 성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요, 성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여 냈다고 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신을 따라, 죄의 다스림을 따라, 죄의 속성을 따라,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에 보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편지가 아주 2세기부터 전해지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새로운 종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 당시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국적, 인종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방인인데,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싸잡아서 다 헬라인이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종족이 있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이방인 종족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다.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의 신들도 로마의 신들도 거부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종족이다, 새로운 인류다 말했습니다. 역시 3세기 초에 터툴리안이라는 라틴 교부는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제3의 종족이다 불렀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제3의 종족, 새로운 종족, 제3의 인류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종족, 제3의 종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로 만들었습니까? 힌트는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강권했느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해야 하는 또 증거해야 되는 역사인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혹시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증거할 수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새로 만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실을 맺으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후 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복음을 증거할 때 죄를 지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순순하게 인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언가 기준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누리도록 만든 그 행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처한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알아서 증거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즉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얼마나 큰 죄라고.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십계명에 있는 다른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간음을 하지 말라라든가 도적질하지 말라라든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뿐이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죄이길래.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며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즉,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먹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눈에 보이는 저지르는 그 죄들이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의 형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받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길면 100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고대를 따져봐도 왕과 귀족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 인생을 끝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안타깝고 형언할 길이 없는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함과 정치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불안과 범죄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라면 차라리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아볼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이후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관점을,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삶의 목표와 초점과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냐, 경제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피부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반역적인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하는 끊임없는 고뇌와 번민에서 자유케 되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의 수준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잣대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교회요, 성도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기뻐한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필요할 때가 되면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계시는 분이니까 거기 계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서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 중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삶의 근거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 이 세상 방식은 편할 때가 많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때로는 좁은 길일 때가 많고 울퉁불퉁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역적인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구주, 구원자와 주인, 왕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부르면서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해하고 기뻐하지만 그분이 나의 왕 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면서 왕이신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순종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지, 내가 좋을 때는 따르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안 따르고 내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뭐 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구하고 찾아야 할 대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감정을 좋게 해주고 내 기분을 업시켜주고 내가 뭔가를 하루를 아침부터 개운하게 시작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역사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왕노릇하고 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순종 쉽습니다.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하다 보면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아무리 10시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10시간 기도하고 순종하면 뭐합니까? 10분을 기도해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따르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즉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고 형식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이 패역하고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정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신실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신실한 백성.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하시기 때문입니다. faithful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겁니다. 영어로 faithful 하다는 것은 faith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신실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지 말고 더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우상은 요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의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인간관계, 인맥, 연줄, 학벌, 권력 이런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더 의지하고 때로는 그것을 더 무서워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그 현실에서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북한을 더 무서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미국을 더 의지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더 의지하면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제3의 인류,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인, 새로운 피조물로 모인 교회가 무엇을 주로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모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어디에 있든 예배 시간에 모여있든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 순간도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영으로, 또한 진정으로라는 말은 진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현실을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현실을 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바로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모든 것이 빛을 발합니다. 그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도 무용지물이 되고 아는 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바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갖춰져야 합니다. 양육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춰져서 구비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고 훈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즉 말씀 공부와 교육과 기도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지는 것, 양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받는 것. 셋째,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직접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살면서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베풀고 하면서 제3의 종족, 새로운 인류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도전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 가지, 예배와 양육과 복음 증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비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양육과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교회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